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습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내쫓듯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입니다. 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환호하며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제자들 역시 이런 환호하는 분위기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간 예수님을 따랐던 고생이 보상받는다 생각했을 거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우리도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요, 급히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무리와 동떨어져서 홀로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요, 예수님의 사명이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데 있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임금으로 등극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환호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급히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많이 찾아올 때 어떤 때입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좋은 일에 취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급히 거기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기쁨에 취해서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자들을 분리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9장 18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급히 떠나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요,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이 오병이어의 감격이 그 마음에서 채 가시지 않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환호에 환호에 취해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이 환호했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무리가 무엇라고 환호하더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던 외치던 그 외침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엘리야의 현신이거나 혹은 옛 선지자들, 그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살아 돌아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 참 좋더라. 그러니 저분은 마치 세례 요한이 돌아온 것 같다. 나는 그 옛 선지자들의 위대한 일들이 기대된다. 저분은 그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 돌아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 성미 급한 베드로가 재빨리 대답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좀 더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한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의 생각들과 베드로의 답변의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에는요, 수세기 동안 이어온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긴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고난입니다. 무리들이 환호했던 영광이나 혹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승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고난이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주제를, 이 깊고 넓은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요, 필연적으로 고난의 길이다라는 사실 하나만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이나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 이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 더 유익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참여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움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구나라는 이 사실 하나만 잘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더 쉽고 더 편한 길을 찾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해질지언정 그리스도의 사랑과 통치가 드러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 고난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선택하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고난 중에 얻게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며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고요, 주님의 뜻을 위해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무언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실 때 나에게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억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드러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환호의 기쁨이 아직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나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길을 지금도 따라가는 우리 역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잘 기억하시며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 고난의 귀한 길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환호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그 환호로부터 멀어지려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원리로 고난을 가르치신 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더 쉽고 편하고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더 아프고 희생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이시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홀로 조용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며 나에게 유익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협상이 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